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다라고 6장 27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필 때에 버린 은과 같았다. 내버린 은이다.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은을 만드는 재련사가요. 그 은의 언석에서 그 은을 캐내기 위해서 아무리 납을 갖다 부어도 그 찌꺼기가,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저들이 죄악이 제거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버린 은과 같이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사람들 어땠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저들,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옛적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길을 행하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저들, 그럼에도 저들은요,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6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드렸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야!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야, 누가 좀 줘.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오는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려진 많은 번제물, 그곳에서 흘리는 피, 어떻다고? 역겹다고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화려하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저들은 예배 의식을 나름대로 성대하게 지켰지만은요, 그것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예배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에서 드려진 예배입니까? 네?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예배당에서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당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은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영화상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저게 교인들의 모습이지. 참 그랬던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삶을 어떤 모습? 죄 짓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어떻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의 삶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 어떻다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해요. 이 거짓말, 너희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서 계속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에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냥 1시간 예배 출석했다, 앉아있다. 앉아있는 그것이 예배일까요?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앉아있는 그 시간, 언제 끝나나, 끝나기만을 기다려지는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의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죄 없는 자 억울하게 행하지 않고 또 이방의 신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다른 신들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과연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곳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데 내가 아무리 지키고 노력하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큰 창고에 아무리 그 큰 창고에 가득 곡식을 다 추수해서 걷어들여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